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어려운 모든 상황들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약함 중에 강함 되시고 우리의 능력과 소망 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픔으로, 질병의 고통으로, 여러 가지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31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31절 본문으로 약한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약함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 인정하고 또 그 약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약함에 대한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약함의 문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다른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네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육체 가시를 주셨다는 깨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강함을 자랑하기 쉽지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골골 80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 표준어는 아니지만 골골하며 80까지 산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중환자들 말고요, 몸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관리도 하시고 좋은 영양제도 드시고 하는데 본인이 팔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팔팔할 때까지 88세까지 못 사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건강을 가시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아프면은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평상시에 관리를 안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저와 여러분의 약함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떤 가정의 배경이든지 어떤 신체적 약함이든지 그거 약함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제약이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더 좋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야, 잘난 놈들만 모여라, 힘센 사람들 모여라, 돈 많은 사람들만 모여라, 그랬으면 저는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역사의 강함의 역사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의 약함의 문제가 왜 지장이 없습니까? 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의 문제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약함의 문제가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전지하신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함의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유적 표현입니다. 비유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가서 이 백성들 출애굽시켜라는 그 사명을 받을 때도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게 가겠습니까? 그런 고백처럼 우리는 서슴없이 내 자신을 보고 평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모세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치가 얼마 되냐, 우리가 얼마나 실력 좋은 사람이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희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쭉 경험해 보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간증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거나 볼 때 그게 보입니다. 근데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얘기하는 사람은 물론 입술로 직접은 안 하죠. 근데 그런 것이 나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 정도 수준인 사람. 그 사람이 설령 아무리 음악적이거나 아무리 신학적으로 실력이 좋다 해도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데도 이상하게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솔직히 따지면 좀 더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들, 세상적 돈도 많고 실력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강한 사람들 모아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몇 번 강한 사람들, 속된 말로 잘 나가는 분들이 모인 그 자리에 몇 번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진행이 안 됩니다. 화합이 안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겸손하신 분들도 계시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신 분들도 계시고 참 많이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서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서 그런지 경청하지도 않고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만 하고 정죄하게 바쁜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강한 사람들 모여놓으면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 더 위대한 역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6절로 28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문벌이 있냐 없냐, 강함이 있냐 없냐, 천하냐 귀하냐, 이게 아니라 이 26절로 28절에서 강조하는 건 택하사라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러 약함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고 이 복음을 세계만방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29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강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자기 자랑입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정말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잡아주고 채워주려고 합니다.
너는 왜 그런 걸 못하냐? 너는 왜 그런 걸 모르냐? 이런 식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사람이 약함을 잘 압니다. 우리 교회는 약한 사람의 아픔, 약한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하는 교회입니까? 사실 교회가 약함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약함의 문제를 나의 약함으로 또 함께하는 약함으로 채워주는 약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0절로 31절 말씀 합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강함을 자랑할 이유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높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이 약함의 문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약함의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그 약함의 문제를 서로 돕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는, 아무리 강함이 있든 우리는 다 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고 그 안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약함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정말 가정 안에 약함이 있을 때 그 약함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가족 구성원을 위로하고 또 그 약함을 채워주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아버지 은혜가 있는 가정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약한 존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